오늘은 성모님께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은 성경에는 구원의 긴밀한 하느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지만 모든 가르침이 적힐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교회 전승과 사적 계시들이 성경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몇 번 넘어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린 성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과 같이 살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갔던 제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외아들이라는 것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할 때 이 형제들은 친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전승을 부인하고 지금부터 내가 성경을 새롭게 읽으면서 해석하겠다. 이것이 개신교식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 자유해석이라는 교리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개신교는 모순적인데요.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럽니다. 각자 읽으면 되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가톨릭 교리밖에 안 나오니까 성경 자유해석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의 해석이 맞다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폭이 좁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봐라, 성모님이 예수님 밑으로 줄줄이 애를 낳았으니까 형제들이 나오지. 그리고 자매들의 이름도 나오거든요. 봐라,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과연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예수님만 데리고 성전 갔을까요? 단편적으로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도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승에 따라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산모 정결례를 지켜야 하는데 이 예식은 아기 편에서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되고 어머니 편에서는 정결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기념하는 이 봉헌의 성격은 또 다른데요. 오늘 봉헌하는 성모님의 봉헌, 자헌의 의미는 예언자 사무엘의 봉헌과 비슷합니다. 기도해서 아기 사무엘을 얻은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고 아기를 얻게 되자 이렇게 합니다.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에 봉헌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모님의 봉헌도 바로 이런 봉헌입니다. 젖을 떼고 봉헌을 했으니 어린 나이에 성전에 봉헌하는 것인데 성모님은 3살에 자헌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지독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뭐 어떻게 지독하냐면 사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대사의 내적인 조건에는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없는 천사들을 보면 천사들은 한 번 들으면,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다고 천재라고 해봐야 천사들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우리처럼 깜빡깜빡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톨릭 교리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놀랄 일은 3살 된 어린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을 하느님께 약속하셨고 영혼과 육신을 바치기로 결정하셨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며 오직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성모님만이 행하신 일이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에 대해 교회 박사와 신학자들은 그 지혜 발달이 보통 사람보다 현저히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죄가 인간에게 얼마만큼 악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모님은 그런 죄로부터 보호받으셨기에 원죄 없으신 분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나 성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 문제 생깁니다. 같은 맥락으로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함께 내려가시지 않은 것이지 성모님이 부주의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 잃어버렸고 애를 3일 만에 찾았으면 애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콧물 눈물 자국에다가 삐썩 말라가지고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하고 계셨고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율법 교사들도 만일 그랬더라면 야 너건 뭐 어디 있노 하고 애 찾아줬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와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도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 잃은 애가 미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과 성모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교만을 물리치도록 합시다. 성모님의 자은 축일,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의 위대함이 정말로 드러나는 장면은 자언을 통해서 동정의 뜻을 하느님께 봉헌하셨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신 것은 성모님이 임신하고 요셉 성인과 혼인한 후 동정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모친이 되라는 것에 순명하신 일입니다. 상상 못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숨은 덕행의 최고봉이 성모님의 자은 축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는 말씀은 그런 성모님에 대한 예수님의 칭송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오롯이 순명하는 은총을 구해주시기를 연옥 영혼들에게 청하며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